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수많은 종교 철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 여러 종교 혼합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개관. 이 책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부르기아 지방 리쿠스 강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며 라오디게아와 가깝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제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에게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거짓 교사들로 인한 혼란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투옥 중인 바울에 관한 소식이 이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며 에베소서를 쓰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입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주님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를 영접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의심 없이 인정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온 천하에 전하고 자라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에바브로에게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세상에 대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의 파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탄의 권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무력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체와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를 떠나 천사를 숭배하던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을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서 전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그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 지불한 고난은 충분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속사역에 무엇을 보탤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신자들의 고난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도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2장, 바울은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애쓰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 바란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 각종 이단 사상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단 사상의 공통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철학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규정한 개념에는 당시 두 가지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기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초자연적인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할례 및 사람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바울 자신도 이 같은 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으므로 더욱 조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영적 존재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 및 악한 영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같은 사탄의 세력을 패배시켰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온갖 사상과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자칫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참된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의 일과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땅의 것들에 두지 말고 세상 일들로 채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매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본성은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너무도 강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자주 할수록 세상적인 본성은 점차 사그러지게 되고 마침내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같은 어조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종들에게는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했고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제도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만족을 얻는 데는 환경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경을 자신에게 맞출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주후 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4장, 바울은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의 끝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도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듯 크리스천의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의 사정을 모두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줄 것이라 하면서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처럼 공개 서신 속에 개인적인 문안과 소식이 쓰이도록 허락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기에 우리는 성경 저자가 특정한 시 공간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현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처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임을 알게 하면서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오면 영접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유스도가 할례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파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마가가 할례파였으니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 왜 밤빌리아에서 먼저 돌아갔는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 4장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마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담긴 편지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끼리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 중에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분실되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당시 편지를 써 보낼 때 종종 다른 사람이 내용을 받아 적도록 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을 때 당사자가 친필로 직접 문안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관계를 따랐습니다. 특히 바울의 친필은 사도의 권위를 빙자한 다른 가짜 편지들을 방지하고 편지의 내용에 한층 권위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메인 것을 생각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자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TM미신의 영상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올리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고 듣고 댓글로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